종들과 주님 귀하게 쓰시는 종들과 함께 성령 사역에 가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거룩한 꿈과 열정을 주시며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제가 성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다시 이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달라 그런 요청이 와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강연에서 조금 이제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했던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간단하게 흐름만 말씀드리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다들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제가 연구하거나 성경사역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은 목회자들끼리 그냥 경험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한다, 배운다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지난 주일도 저희 교회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온 새로운 청년이 자매인데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그 목회 어디서 하시냐? 그러니까 목회 안 하신대요. 왜 그러냐? 코로나 때 교인들이 안 오고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고 그 아빠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가게에 하는 장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넘어서 넘기면서 한 10,000개 정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존폐의 위기를 겪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상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건 또 작은 교회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은 어려워요. 큰 교회들 다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옛날처럼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또 헌금도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건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할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가려고 급하게 달려오고 온갖 좋은 프로그램, 온갖 좋은 강좌 하다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중심을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전에는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하던 프로그램 해야 되고 하던 사역 계속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되고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코로나 이후는 위기지만은 동시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성경. 무슨 영상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고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상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다 좋은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목회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좋은 강의나 강사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나. 좋은 멋진 교회, 예배당 시설, 좋은 분위기 이런 껍데기에 우리가 그동안 집착하지 않았나.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 이고 3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선교의 촛대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촛대를 붙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쓰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선교가 한국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사역의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서 다 우리가 성령론을 배웠지요. 다 배웠는데 한계가 뭐냐면 성령론은 지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최고잖아요. 그죠? 만나보면 되죠. 예. 인격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은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상당수 교수님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령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냥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깨닫고 체험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위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한국 교회 성령 사역의 병폐를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 마치 성령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사역하던 어느 부흥사 집회 갔더니 자, 지금부터 제가 성령을 여기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을 어떻게 불러드려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이러니까 성령을 부어주겠습니다. 성령을 누구 마음대로 부어줘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람이 가라앉다고 하고 오라다고 오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릅니까? 그죠? 예,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죠. 성령님 어떻게 뭐 채운다는 표현을 물론 쓰긴 쓰지만은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죠? 물질이 아니에요. 물이라든가 기운, 에너지, 기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생각, 지성이 있어요. 지성 가르쳐 주시고, 그죠? 반대하시고, 찬성하시고, 또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의 성결을 막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인격성을 얘기할 때는 지성, 이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를 인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도 사람식으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성과 감정과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은 사람인 자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인격.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느냐? 예,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계신 거 아니에요? 계셨어요? 그렇구나. 예,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막을 건축하게 했죠. 브살레엘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했죠.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대통령의 집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대통령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이건 너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집이잖아요. 그죠? 듣도 보도 못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브살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막,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참 신비한 일이죠. 네, 모세, 기드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죠. 지도력. 그죠? 삼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네. 삼손은 괴력, 힘을 발휘했어요. 그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예, 그런 거. 삼손. 그 다음에 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다. 보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죠.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막을 만들 때, 또 모세나 기도원이나 다윗처럼 지도력을 행할 때, 삼손처럼 괴력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엘리야, 엘리사 병을 고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을 받고자 하더라도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 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님은 특별한 계시죠. 특별 계시죠. 그랬는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요엘 같은 경우에 언젠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구약시대는 누가 성령 받았다고요? 특별한 사람. 언젠가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자유민이나 종이나 어린아이거나 노인이거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성령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보편적 성령 임재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요엘이 예언했어요. 요엘이.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설교했죠. 사도행 2장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했겠느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요엘 선지자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령 받을 때가 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종이든 자유든지 간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된 거예요. 이걸 보편적 성령 임재라 그래요. 구약시대는 특별 임재,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보편적 성령 임재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성령님 오신 목적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 늘 함께도 신비로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누구를 제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 어려우세요? 잘 모르세요? 죄 용서받으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요. 아까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중요한, 그 모르면 큰일 나는데. 그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때부터 누구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죠? 예. 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죠? 그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보다도 사실은 얘는 성령님을 강조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강조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성령님을 강조해야 돼요.
당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그렇죠? 왜?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훨씬 더 성령을 많이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많이 강조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또 감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필요한데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일을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훨씬 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생활 현장에서 성령을 강조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네.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죠?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성품을 바꿔 주시죠. 그죠? 우리 성품을 바꿔 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보증, 도장 찍은 것과 같다. 기업의 보증, 담보물 같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복, 이 복의 담보물이 뭐냐? 성령님이시다. 이런 성령 역할이 다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뒤를 인도하시죠. 구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너희가 어디로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성품 인격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품을 바꿔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참 성령운동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할 때 오히려 성령 사역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터부시하는, 조심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성령 사역한다는 부흥사들이 막 욕도 하고, 그죠? 욕도 하고, 불륜도 일어나고, 뭐 돈을 너무 챙기고. 그래서 아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는데 왜 이렇게 돈을 저렇게 좋아하지? 아니 성령 하나님 역사한다는데 솔직히 엄란하게 행동을 하지? 아니 성령 하나님 역사한다는데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런 거 저렇게 해? 이상한 거 하죠. 그죠? 그런 거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 역사인가? 성령 역사가 항상 좋은 건 아니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능력은 나타나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니네. 그래서 조심스러워했어요. 한국 교회에서. 조심스러워했어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 삼손이 물론 이제 뭐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긴 했지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창녀하고 친구가 되어 살고 부모한테 거짓말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 안 이상하던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무조건 믿으세요? 아 이방여 결혼도 되는구나. 부모한테 거짓말도 되는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그럴까? 예, 악령이 아니에요. 악령이 아니고, 예, 이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격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 안에 오셔서 내 성품, 내 마음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내 인격을 바꿔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역사, 인격 안에 일어나서 내적 역사예요. 또 다른 성령 역사가 이게 뭐냐면 우리 인격과 상관없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게 뭐냐면 능력을 주시다니.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방언 통역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 인격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 특별히 뭐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성품이 너무 천사 같아.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님을 같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이런 성령의 내적 역사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의 외적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외적 역사에 관심이 많을까요? 성령의 내적 역사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 성령의 내적 역사라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고요. 성령의 외적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분들은 현실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밑에 있는 광고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은사 집회예요. 병 고친다, 예언한다, 뭐 신유, 뭐 다 은사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거의 모이거든요. 사람이 다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면 뭐예요? 전부 다 예언하고 병 고치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왜 그렇죠? 하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능력 받아서 목회 잘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다 가로 열고 뒤에 진심이 있어요. 진심. 그건 뭐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왜? 눈에 보이니까 은사는. 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능력은 많은데 성령의 권능은 많은데 성질이 개떡 같은 목사 되고 싶습니까? 특별히 권능은 없는데 마음이 천사 같은 목사 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어요. 둘 다 더 좋고, 아무도 둘 다 더 좋죠. 선택하라 그러거든요. 예, 여러분, 능력은 많은데 은사는 많은데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은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어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겠다 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능력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능력도 은사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적 역사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느냐? 물론 능력도 사모해야 돼요. 은사 사모해야 돼.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어떤 거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로 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하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로 한다.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 새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 신성한 성품, 속사람, 새사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 우리 마음을 새롭게 빚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한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몇 가지? 9가지 설명하고 있죠. 예.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요, 신성한 성품을 얘기해놓고 8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 다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 열매인데, 사랑은 온유도 성령 열매인데, 그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1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9가지로 예수님 마음을 표현했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8가지로 표현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15가지로 표현했구나. 아,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은 찬송가를 잘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찬양이 되게 많아요. 420장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부부가 닮지요. 친구가 닮지요. 우리가 예수님 자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맞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예, 이런 것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그죠? 주님 말 그죠? 예.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죠? 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예.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뭐 이런 건 찬양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돼야 돼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닮아서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구원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바꿔 물어볼게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자녀들 결혼 다 시켰죠, 그죠? 예. 신혼집에서 살려고 결혼합니까? 신랑 신부가 같이 살려고 결혼합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가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어디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은 곳이지만은 천국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장소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